이곳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각 가정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저희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날로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심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편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예배를 위해 전세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 같이 이 땅 위에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화엄남표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또 화상으로 기도드리는 성도들과 가정에, 일터 위에 또 그 사업장 위에 이루어지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 아버지께 상달되어 아버지를 미소짓게 하고 하늘나라에 계수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오직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집중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건, 사고, 질병,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였으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살아내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 모두가 처음 겪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고 비대면의 예배, 미팅이 일상화되고 익숙해지는 올 한 해입니다. 저희들이 더 회개하여 맡기신 사명에 더 충실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우리 교회 본당 매입 계약이 무사히 이루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화엄남포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독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당 매입을 마무리하는 동안 온 교인이 더욱더 힘써 기독해 주시고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화엄남포교회가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아멘. 주여. 또한 그동안 무상으로 5년 동안 본당을 임대해 주시고 끝까지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으신 장로님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무한하신 축복을 장로님과 권사님 그 가족에게 내려주시기를 저희들이 다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노성환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인 권위를 더해 주시고 그 육체의 아프고 약한 곳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김옥녀 권사님, 박문경 집사님, 이지연 반주자님 세 분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픈 부위에 주께서 안수하시고 깨끗이 낫게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지난 한 주 동안 만만치 않은 삶 가운데에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매번마다 넘어지는 연속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로 더욱더 성장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화음의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가 다 마친 후에 예배터 구입 관련하여 잠시 안내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예배 끝나고 이동하지 마시고 잠시 지켜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교우님들께서는 잠시 방송을 끄지 마시고 대기하셔서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지키게 됩니다. 나머지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잠시 인사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그 온라인 실시간 채팅으로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여기에 계신 교우님들 중에 온라인 채팅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잠시 채팅방을 열으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준호 지사님 그리고 이영환 지사님 인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은정 지사님께서도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21장을 찬송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이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감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감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의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외적인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내적인 부분입니다. 외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외부 세력, 외부의 힘과 싸우는 그런 싸움에 관련된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외부 세력과 싸우는 것만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적인 측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측면의 그런 이제 핵심된 참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 교회 내적으로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언제나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 측면을 함께 다루지 못하면 이 복음이 지닌 역설을 우리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동시에 너희는 겸손해라,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각각 다른 부분이 있고 그 속에 역설적인 내용들이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삼은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적인 부분이 보다 더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좀 연결된 부분인데요, 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이 권면은 아주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지속적인 삶의 형태가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태도로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그런 권면이 되죠.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삶의 형태가 되라라고 하는 권면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과 관련한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그런 삶의 방향에 주의 말씀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과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희생을 주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그 내면에 있는 동기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비참하게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정당하게 대우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지 자신의 가치 그 이하의 대우를 받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가진 역량 이상의 것을 누리고 싶고 내가 가진 역량 이상의 가치로 대우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보편적인 심리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되 부당한 대우를 정면으로 맞으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내용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나아간 그 예수님의 순종,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슨 보상을 바라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님의 이 자발적인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권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아주 흔하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오래된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는 내버려 두되 그 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는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 순종의 완성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마음의 동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는 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것보다 더 심각한 실패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회칠한 무덤같이 됐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섬기는 순종의 겉모습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무 순종을 하지 않는 자처럼 여겨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혹독하게 책망하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지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하고 있다고 믿었죠. 사단의 전략대로 된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순종하는 자라고 믿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혹독한 책망과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이 이스라엘에게 통했죠. 근데 이 전략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냐, 유대인들만을 해당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사단의 이런 전략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자들에게도 집요하게 구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오는 거죠.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전했다라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건 사람들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미신들을 몰아냈다라는 겁니다. 권능을 행했다라는 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만한 어떤 그 놀라운 일, 보란듯한 일, 그런 걸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한 것 때문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 자체만 우리가 들으면 대단한 순종이죠. 아름다운 행실이죠. 놀라운 헌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도무지 모르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죠. 예수님은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을 들을 수 있다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겼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순종과는 역행하는 불순종한 부분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도입니다. 바울은 바울식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바울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사랑이야말로 사람의 자발성을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단어이고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이 배제되면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바울 사도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말씀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좀 번쩍 깨우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은, 모든 단어 하나가 우리를 사실 깨웁니다. 그러나 특별히 마태복음 그 7장 16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제 내가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라고 이제 하시는 말씀 속에 이제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도 함께 포함되는 것인데요. 그 말씀과 또 지금 우리가 막 확인한 고린도전서 13장 서두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실로 우리를 더 이렇게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순간 이렇게 갑자기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또 아이고 그렇지. 내가 제일 중요한 걸 또 놓칠 뻔했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우리의 동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되 다른 무엇에 좀 떠밀려서 억지로 했다든지 인색한 마음으로 간신히 이렇게 경계선을 걷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밀려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순종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지 않은 자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전략, 앞에서 확인한 사단의 전략 그대로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되죠. 온전한 복종이 되죠. 부부 사이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법적인 혼인 관계 때문에 억지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불행한 일일 겁니다. 자발적인 부부는 아닌 거죠.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면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사랑이나 존경은 없고 그냥 혈연 관계니까
혈연 관계니까 필연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라는 틀 안에 그냥 간신히 가족은 안 깨고 가족이라는 틀 속에 아슬아슬하게 머물러만 있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봅니다.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 또한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존경을 구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 때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약 한 3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정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떠밀려서 억지로 결혼한 거예요? 사실 답은 명확해요.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왜냐? 호세아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상징이냐? 사랑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담고 있어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호세아 속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고멜은 그 부정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호세아가 순수한 자기 뜻으로는 부정한 여인을 찾아서 그렇게 결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고멜과의 결혼은 그건 자신의 이 생각 범위 안에 없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고멜과 결혼을 하도록 명하셨고 호세아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수동적인 순종을 한 셈이죠. 그러나 자발적인 순종의 측면도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그런 좀 놀랄 수밖에 없는 명령을 했는데도 호세아가 내가 거부했다, 극구 반대했다, 그런 흔적은 사실 호세아서에 없습니다. 명색이 선지자인데 자신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좀 항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그 훌륭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고 다만 그런 혼인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담고 있죠. 그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호세아가 처음부터 그런 일을 계획한 게 아니죠. 자연적으로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라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상대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하나님은 명령만 주셨을까요? 호세아서에는 그런 명확한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냥 명령만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만 줬겠어요? 호세아 안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에 감동했기 때문에 호세아가 고멜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호세아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인 순종을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정하고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호세아를 감동시켜서 음란한 여인이 된 고멜도 그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호세아는 그런 그 끔찍히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호세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자신도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구약에는 또 다른 선지자도 있습니다. 요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관련해서 요나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이죠. 요나가 결국 니느웨 사람에게 회개를 선포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을 이제 서로 비교해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요나의 순종은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발적인 순종은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자 하나님께 성을 냈습니다.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냈어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롭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원치 않으신 그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그래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니까 저들이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만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려야 마땅한데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 이게 못마땅해서 하나님한테 성을 낸 겁니다. 성 내면서 무슨 말 했는지 요나서의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라고 쏟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호세아의 마음은 사실은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좀 성정이 좀 통하는 데가 있거든요. 원수 같은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한데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좀 거부하다가 어떻게 도저히 빠져나갈 수도 없게 생겼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했는데 고만 저들이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용서할 기회를 얻어요. 이건 아주 못마땅한 일입니다.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일입니다. 저들은 심판을 받는 게 요나 생각에는 맞습니다. 그게 공정한 겁니다. 이런 일, 이런 결과에 요나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성경의 이 요나서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는 장면으로 그냥 끝나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요나서는 더 기록이 없어요. 여백을 남겨둔 거예요. 완전히 이거 프랑스 영화예요. 결론 없이 묘하게 끝나버려요. 왜 그렇죠? 그와 같은 상황을 겪는 우리도 사실 다 그런 처지, 그런 정황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죽기보다 싫은 일 앞에 우리가 때로는 서잖아요. 근데 그런 동일한 처지에 있는 우리가 그 동일한 상황이 읽혀지는 그 대목을 읽고 너희 스스로도 한번 답을 해봐라. 너희 스스로도 한번 반응을 해봐라. 그리고 사실 성경이 여백을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하여 너라는 사람이 성을 내는 게 옳으냐? 라고 묻는 거죠. 요나가 뒤는 어떻게 됐는지 성경이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요나서는 끝날 때까지는 요나는 자발적인 순종을 한 선지자는 아닌 대목에서 그냥 끝나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은 그 호세아, 요나 생각해 보면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신자로 살아가는 게 참 즐겁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신자로 살고 계십니까? 이제 와서 뭐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신자로 살아온 세월도 길고, 이제 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의 복됨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좋은 것도 있죠.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냥 깝깝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신자로, 예배자로, 교인이라는 이름으로는 살지만 좀 이제 적당히 유지하는 선에서 간신히 유지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우리는 혹시 그렇게 우리의 신자된 삶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따르며 교회를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켜 가십니까? 아니면 수동적이고 억지로 강제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이라는 건 세상에서 얼마나 천한 자리입니까?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을 누가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종이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누가 그걸 감사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나 설령 종의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종의 직무를 행한다면 그는 종이 아닌 겁니다. 그는 자유인인 거죠. 말씀을 볼 때 억지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은 도대체 왜 이렇게 두꺼워야 하는지 아직도 여전히 불만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교회에 우리 성경 공부하러 나오자, 우리 봉사로 좀 모이자, 억지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요즘 분위기는 대체로 이런 것 같습니다.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냥 나와주니 고맙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떠밀린 순종인데 그것조차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에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두는 거죠. 가장 나쁜 경우를 상정해 놓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이 바깥에서 그냥 일상의 삶을 살 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준 삼지 않잖아요. 사회에 대해서나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기준 삼지 않잖아요. 제일 잘하는 걸 기준 삼잖아요. 1등 남편, 1등 아내, 1등 부모, 1등 자녀, 잘하는 자녀, 말만 하면 잘 순종하는 자녀, 이런 게 다 기준이잖아요. 1등 선생, 1등 학생, 1등 지도자.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 비난의 대상이 되죠. 근데 신앙의 자리에 들어오면 그 비교가 제일 최고의 자리가 아니에요. 바닥이 아니면 다행이다가 이상하게 신앙에 들어오면 그게 기준이 돼요. 전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세를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놓쳐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 딴 생각하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우리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늘 가장 좋은 뜻을 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뜻도 깎지 않고 이 뜻을 가장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좋은 것 드리려고 했어요. 장로님, 이건 그냥 한 예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헌금도 이렇게 대림질해서 갖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 드리느라고 빳빳한 것 드리겠다고. 하나님은 빳빳한 것이나 낙서 쓴 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마음을 보시니까.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담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정성을 다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건 유익이 없습니다. 학업도 배움도 사업도 자발성이 있고 즐길 수 있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 또한 자발적인 것이 아니면 물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지도 않으시지만 그건 우리 스스로가 종의 굴레를 우리가 씌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그 하진이에게 이제 저희가 좀 당부하는 내용이 최근에 이빨 잘 닦아라입니다. 하진이가 요즘 교정기를 착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칫솔질로는 그게 교정기에 다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평범하게 칫솔질을 하면 다 헛방입니다. 이 교정기 위로만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를 닦아야 되냐? 칫솔을 사이사이에다가 막 쑤셔 넣어야 됩니다. 막 끼워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정말 자기 치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이건 억지로 못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좋은 그 예를 따라 칫솔질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슥싹슥싹이 쉽지. 근데 이건 이제 하나 더 나가야 되는데 정말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억지로는 그거는 결과가 억지로 그냥 쓱싹쓱싹은 했지만 안 한 거랑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진짜 실제로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도와주기도 해요. 이를 닦는 유익이 없는 거죠.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건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 상사와 또 아랫사람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교우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자발적인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자발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자유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지만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 마음의 동기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 자발적인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해줬잖아, 봐줬잖아, 들어줬잖아, 나와줬잖아.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린 기쁘게 잘 받들어 섬겨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순종이 이게 진정한 순종이 이런 거구나, 이 순종의 복과 유익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 중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끝까지 견뎌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뭘 견디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붙들고 견뎌라, 그 말씀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나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오늘 최 집사님 안 나오셨는데 자기 사랑 깊으신 분이 우리 지원이 아빠인데, 자기 사랑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도 함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받아서 우리는 스스로는 차마 순종할 수 없는 자리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 인도와 그 섭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발견되고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주의 말씀과 화음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또 화음의 기도 이 시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준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되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기가 얼마나 고됐는지, 순종하라 순종하라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강압적인 것으로, 위압적인 것으로, 강제적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반항적이었는지 모르는 아버지 고집을 피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복된 것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그 사랑 안으로 우리 깊이 들어가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순종을 생각하며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한다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또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신앙이 강제적이고 강압적이라고 여겼던 적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생각해 보면 반항적이기도 했고 그래서 더 고집을 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선하고 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이라면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익한 것이기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섬기며 따라가야 할 것인데 우리는 종종 그 순종을 오해해서 억지로 하는 순종으로 포장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에도 우리는 무지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비롯되었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에 나가면서도 기쁨으로 나가셨고 죽는 자리에 나가시면서도 온전한 순종을 하셨음을 저희는 배웁니다. 주님의 온전한 복종 안에서 강요받지 않으신, 강요되지 않은 그 사랑의 순종을 보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즐겨하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넘치는 사랑을 오늘도 깨닫게 하셔서 내 생각 범위에 없었던 그 순종이 오늘 내 삶에, 오늘 우리 공동체의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후렴 부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아가며 세상에서 신자로 살게 됩니다.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 주님께서 보이신 순종을 모릅니다. 강압에 의한 순종이고 억지로 하는 순종이고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고 눈치 보며 하는 순종으로만 압니다. 그 세상에서 죄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기쁨으로 예배하고 새 마음을 다지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